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육신 주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왜 놀라운가? 자,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거의 한 달여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12월 초가 되면 각 교회들마다 예배당에 성탄 트리를 만들고 장식을 하고 또 각 찬양단이나 성가대는 성탄의 불을 소위 성가들을 준비하고 때로는 밤마다 모여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탄의 행사 어느 교회는 주일에 미리 했을 것이고 월요일 24일 밤 화요일인 성탄 예배 그런 데서 그 한 달여 가까이 준비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 때로 구경하고 음식이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성탄이 지나면서 또 허무했겠죠. 야, 이렇게 좋았던 이렇게 기다렸던 성탄이 기다릴 때까지는 좋았는데 쓱 지나갔구나.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좌파로 인한 반기독교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좌파 애들이 교회 안에 심어놨던 이러한 세력들이 반기독교 운동을 교회 개혁이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제 성탄절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성탄절에 대한 어떤 즐거움 같은 것은 이제 거의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회 분위기상 과거에서부터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지내오고 세상은 이제 반기독교로 돌아서도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분위기를 내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성탄절의 분위기를 내려고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 그러는 것이지요. 어쨌든 감정적, 정서적, 또한 인테리어,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이, 불 등을 통해서 성탄절의 기분을 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성탄절이 지났어요. 자, 성탄절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말 진실로 주님 나심에 대한 그 감사나 혹은 감격이나 혹은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 그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을 나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당히 절기화되고 종교화된 사람들처럼 성탄절 지났으니까 야, 내년 성탄절을 또 기다려야지. 내년 성탄절. 와, 허무하네. 야, 그 즐거웠던 성탄절이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네. 야, 허무하네.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려면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어야 하는구나. 성탄이 지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유감스럽게 우리는 상당히 종교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분하기는 주님의 나심,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 하실 것에 대하여 이것이 칼로 써는 것처럼 간단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로 썰어서 주님의 생애를 나누어서 절기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죠. 자, 주님 나심에 대하여 축하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 찬양도 부르고 음식도 먹고 좋아하자.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의 이 땅에서 행하심 가운데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주님의 고난, 순환당하시는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다가온다. 그때에는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의 슬픔에 동참하자. 또 패션 오브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를 교회에서 다시 상영하고 함께 보고 구경하면서 야, 주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네. 너무나 아프셨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 부활하셨네. 다시 기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터닝하는 거죠. 마치 연예인들처럼 연극하는 사람, 배우들처럼 그렇게 터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주님은 또 관련이 별로 없는 것처럼 오순절이 다가올수록 주님 했던 데서 이제 성령님 했던 대로 마치 별개의 분이신 것처럼 또 터닝하는 거예요. 터닝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맞이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나면 또 다른 것, 또 다른 절기들을 기대하고 보내는 것이지요. 과연 성탄이 지났는데도 주님의 나심이 지금도 축하할 만한 일이고 반가운가? 아니면 허무하게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지나버리고 이제 주님의 나심, 메리 크리스마스, 식상한 이야기, 좀 때늦은 이야기, 뒷북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마는가? 그에 따라서 사실은 성탄의 주인공이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우리 자신에게서나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나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성탄에 대한 주님의 나심에 대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별로 들먹일 필요가 없지요. 또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이 했던 것.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있으면 참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외로
우리에게는 반가운 일이 많습니다. 어떤 우리냐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나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많습니다. 성탄절을 한 11월부터 준비했다. 11월, 12월이다. 그러면 2달 동안은 굉장히 반가워요. 왜?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것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갓난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랑인 거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나심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나는 너무나 주님 이 땅에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좋아해요. 나는 그것에 대하여 성탄을 알리고 좋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성탄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탄의 잔치에 나는 참여하겠어요. 그렇게 구경꾼으로 남아도 또한 그 사람 사이에 성탄의 어떤 행사를 하는 사람으로 남아도 충분히 착각하기가 좋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성탄을 준비하는 교회에서의 멤버이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주로 11월 하반이나 늦어도 12월 초에는 각 교회들마다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은 연극을 시키고 성가대는 찬양을 준비시키고 여전도에는 음식을 준비시키고 인테리어를 준비시키고 그런 걸 많이 하고 또 성탄이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식사라도 준비하거나 귤이라도 떡이라도 돌리거나 노인 경로 잔치라도 여는 교회들은 일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찬양이든 연극이든 그런 행사들 준비하면서 나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예고, 나는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같이 참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마치 성탄절의 근처로 다가오거나 성탄이 되면 아기 예수님으로 변신하셔야 되는 일같이 주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만나면 참 편하지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순종을 요구하겠습니까? 아직 이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일 때는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길도 걷지 않으셨는데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안고 가는 대로 가실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그냥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까지 성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축하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 아이들 이쁜 아이들 볼 때 귀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좋다 뽀뽀 그렇게 갓난 아이들 이쁜 아이들에 대하여 조카나 자녀나 손주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마인드로 갓난 아이로 오셨네요 갓난 아이 오셨어요 좋아요 감사해요 기뻐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성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게 되죠. 내년까지는 까마득한 것, 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것. 주님의 나심, 주님의 고난을 분리를 자꾸 시키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 부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 자꾸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이는 주님의 재림 그럴 거고, 어떤 이는 이런 성탄같이 주님의 나심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절기는 없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재림절기를 만들까요? 주님 재림하시면 상황이 끝이지요. 주님 재림하시면 재림절기를 만들까요?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면 천국에서 혹시 재림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켜야 될까요? 재림절기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생각해 보시냐 그러면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심지어는요. 라틴 아메리카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이다. 그러면 시차가 12시간 반나절의 시차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24일, 여기가 24일이면 한국은 25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절기를 나중에 천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남미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 재림이 예를 들어서 1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달에 있었는데요. 1월 말에 있었는데요. 아니 2월 1일 날 있었다니까. 어떤 데는 15일이면 아니 14일 날 있었다니까. 아니 15일인데 우리는. 그것도 골치 아플 것 아닙니까? 주로 이제 주님의 나심이나 부활이나 이런 절기들의 숫자를 유대인 팔레스틴에 맞추려고 해서 그나마 이제 문제를 상당히 축소시켜 오긴 했죠. 팔레스틴의 시간대에 맞추어서. 그때는 당연하게 주로 사도들이나 이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고, 현시대로 와서 이제 천국에서 부활절도 주님의 재림도 절기로 지키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히브리서 2장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읽었던 본문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 또한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일부를 읽었습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이런 본문들을 성탄절 때만 묵상해야 되느냐? 성탄절 때만. 히브리서 2장은 성탄절에 가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주님의 나심만이 아니라 고난까지 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주간에 가둬버릴까 이 말씀을. 고난주간 되면 묵상하고,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탄이나 고난주간 돼서 이러한 히브리서 2장 같은 말씀을 언급하는 교회, 언급하는 목회자는 아주 드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양떼들 가운데 있었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나 아니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스토리상. 또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이 익숙하고 듣는데 좋겠지요. 그러나 참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 이런 히브리서 2장의 말씀 같은 경우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이러한 말씀들을 성탄절에 사용하고 고난주간에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들로 절기화될 때마다 말씀들을 자꾸만 칼로 나누고 분리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분리시켜버려요.
절기화되니까 그 말씀은 어느 때 사용해. 그래서 상당히 목회자들에게 항상 매년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 중에 하나가 절기 설교집. 절기 때의 특정한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놓은 책. 목사들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이 자녀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한 걸음 나아가면 포괄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 그도 또한 주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던 당위성이죠.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던 분으로서 계셨다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지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그냥 헛개비 같이 계셨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모든 세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들 되신 주님께서. 그러면 창세기의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은 명확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사건이에요. 참 신학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바보가 되어서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신약에는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 33년의 공생애까지는 우리 주님의 사역 시기고, 주님 사역 다 마치고 떠나가시니까 성령님의 사역 시대다. 이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2절 같은 말씀은 읽는 거죠. 또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단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성부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때로는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성령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질 때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물을 만드셨다. 는 말씀이 명확한 것이지요. 심지어는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사역은 끝났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6장에 가면 7인을 떼시는데 누가 떼시나요? 주님의 사역이 끝났다는데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7인을 떼시는 거죠. 그렇죠? 혹은 방금 읽은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시면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께서 공생애 33년 사역 마치시고 지금은 천국에서 쉬고 계신다 그러면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지금도 도우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그러한 주님을 성탄절에는 꼭 아기 예수님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사람들의 종교성은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 우리 부모님의 어떤 생신이시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나신 날에 대하여 감사하고 부모님 대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돌봐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굳이 꼭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기였던 때로 자꾸만 돌이킬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부모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터닝을 시켜가지고 자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주님을 자꾸만 왜 아기로 자꾸 만들려 그러지요? 로마 가톨릭 같은 데는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이로 주님을 놔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기는 별다른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주인공이 마리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마리아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 것이지요.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는 종교. 그러나 똑같이 로마 가톨릭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 순환을 믿습니다. 당연하게 같이 믿지요. 그러니 걔네들은 미사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으로 이제 주일날 되면은 성찬을 빗대어서 지그들끼리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은 분리를 시킵니다. 미사할 때 성찬을 한다 그러면 고난 분리시키고 자기들이 즐길 만한 아이템 몇 개를 주님에게서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아이템 몇 개를. 이 로마 가톨릭이 강성한 또한 문화가 되고 삶이 되고 로마 가톨릭 신자가 많은 국가 나라들은 성탄을 몇 개월씩 보냅니다. 몇 개월씩. 제가 살고 있는 남미에서도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나 문화나 지역사회나 국가가 한 2개월 정도를 성탄 그리고 막 온통 성탄의 축제 축하로 그렇게 몸살을 앓을 정도로 12월 24일 밤이 되고 12월 25일 자정될 때에 제 눈에 보일 때는 수천 군데 이상이 나아가 집집마다 축하하는 폭죽을 터뜨리는 제가 동영상도 폭죽 터뜨리는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만은 곳곳에서 주님 나심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제 성탄이 지났는데 지난 다음에는 주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내용도 없지요. 왜? 끝났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즐기고자 하는 종교가 되면 주님에 대하여 몇 개만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주님의 나심 성탄, 주님의 고난주간, 고난당하심. 그래서 고난당하심과 함께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하시는 성찬,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로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무덤 속에 있는 사흘의 시간. 제가 있는 로마 가톨릭이가 상당히 문화로 관습으로 굳어진 이곳에서는 부활절날 전에 고난주간 금요일이 되면 이 육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육고기를 먹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금요일, 고난주간의 금요일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강가로 나와요. 강가로 나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해요. 참 장관이에요, 장관. 물속에 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쨌든 뭐 낚시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물고기는 먹을 수가 있어서 낚시질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또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금요일을 먹는 거예요. 금요일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고. 그러면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고 물고기 잡아서 먹는 것만으로도 신령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의 생각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고난주간 금요일 날 나는 육고기 안 먹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 그리고 물고기를 낚시해서 잡아먹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 또한 이 절기와 행사되면 로마 카톨릭의 문화에서는 집안에 인테리어하고 설치하고 갖다 놓고 축하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들 속에서. 그런 것을 이제 시장에 가면 시장 곳곳에서 팔아요. 곳곳에서. 곳곳에서 많은 걸 팔아요.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몫을 잡죠. 성탄 되기 전에 이곳에서는 그 마구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팔아요. 마구간이 있으면 마구간 앞에다가 동방박사들부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이 빚어가지고 만든 석고로 만든 석고상들, 동방박사 석고상, 천사 석고상, 가브리엘 천사 석고상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팔아요. 그 안에 이제 말구유를 만들어 놓고 그 마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것들을 이곳저곳에서 다 팔죠. 부활절 주간 그 전 한 달쯤 되어도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한 무슨 장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스에서든 길가에서든 어마어마하게 팔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사다가 집에서 장식해 놓는 것으로 나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끝나는 거죠. 끝나요. 그래서 나 믿음 좋아. 나 예수님 섬기고 믿어. 하려면 주님에게서 주님의 나심을 잘라내고 주님의 고난을 잘라내고 부활절 나를 잘라내고 뭐 그렇게 몇 개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크게는 성탄절과 부활절 고난주가 한 3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잘라내요. 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약화됐기 때문에 주님의 나심,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 정도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때 인테리어하고 그때 축하하고 그때 파티하고 잔치하고 폭죽을 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믿고 있어.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로 돌아오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람 몸을 입게 되셨다 그 말. 천지 만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케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 분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람이 되심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이유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나님의 법 속에서는 이 마귀를 없이 하시려면 그냥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하고 상관없이 마귀는 없어져라 끝나 그렇게 해서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를 그냥 다 지옥으로 보내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그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의 기본은 사람들 가운데 마귀를 쫓아내시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는 사역을 하셨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지 사망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잡았다. 이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위성이죠, 당위성.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으니, 죽기를 무서워한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을 알며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후의 세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 살면서 명확하게 보고 알고 있고,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의 인생이 마감되어서 주님 배울 날을 더 기다리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도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속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주님을,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배우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이 땅에서 아방궁을 만들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복지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의 신앙과 믿음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죽기를 무서워 오히려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의 신앙, 또한 우리 자신들이 죽기를 무서워한다.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늙어감에 대하여 무서워한다. 나이 들어감에 대하여 무서워한다. 그리고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늙었어, 나이 들었어, 젊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60살인데 30살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60살이 되었다면 30살과 60살 차이는 최소한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만날 시간이 30년이 더 가까워온 거지요. 30년이 가까워온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죽는 것은 일정해요. 일정해. 70, 80. 평균으로 잡으면 70, 80. 제가 사는 남미 국가는 평균 수명이 한 50세 정도 됩니다. 50세. 좀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 40대 후반, 50세. 또 아이 때 죽는 애들도 많아서요. 평균 연령이 좀 많이 낮습니다. 50. 한국이야 이제 70 중후반으로 갔나요? 그러나 평균 한국이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되었어도 70대 중후반, 그러지 100세 시대, 그래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 다 좋지요.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 겉사람은 후패해 가고 병 들어가고 우리의 이 집,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영혼이 살아왔던 이 집은 낡아져 가는 것, 이 육체는 낡아져 가는 것은 순리입니다. 이빨은 치아는 낡아져 가고 빠지고 관절은 좋지 않아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머리는 빠지고
그게 순리이지요. 순리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처럼 변해갑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감스럽게 주님과 함께 그들은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더 젊기를 원한다. 더 건강하기를 원한다. 더 오래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래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넉넉히 오래 살아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많이 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도 또 다른 열망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더 좋은 열망이다. 그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신들이 원하는 그 복지나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세상, 살기 싫은 세상이 되어서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역설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만났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열매가 되겠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부귀 영화, 자신들이 원하는 명예, 좋은 일들, 자식이 잘 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병들어가며 궁상을 떨고 슬프고 힘들고 그런 삶이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모양도 죽음에 매여 사는 모양이기도 하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동안에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찌하면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더 좋은 직장과 수입과 소득을 얻고 그리고 더 많은 곳에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할까? 어찌하면 내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멋진 인생으로 살게 만들까? 그리고 나는 존경받고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동창들, 교회 교인들에게 우뚝 서서 봐봐라. 우리를 보아라. 우리 자녀를 보아라.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도다. 복을 받았도다. 하고 보여줄까? 그것이 좀 보여지는 것 같으면은 죽기를 메워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어찌하면 더 오래 살까? 반대로 그런 것이 없으면 빨리 죽고 싶다. 이 극과 극의 어리석음으로 달려가는데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고야 만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지만 결국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들이 놓아지는 건 아니죠. 왜? 그러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야 하는 거죠. 주님께 나와야 해요. 나오고 주님을 주로,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장 16절에 가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말하자면 천사들 때문에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냐? 16절 하반절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이다. 자, 이제 이 2장 16절 하반절만 오면 그러면 백투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육신적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이 한계를 이 말씀을
좀 깨닫는다면 벗어나야 하는 것이 벗어나야 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거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그러하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 앞에 오직 히브리서 2장 16절 하반절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구원하러만 오셨구나. 그러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당연하게 유대인도 구원하러 오셨고 또한 열방을 구원하러 오셨죠. 열방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선택받은 택함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게 되는 거지. 쫓겨나는 것입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지. 그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알게 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결국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하심,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누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가? 결론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요? 믿음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 한족이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인한 진실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왜 사람 몸을 입고 굳이 오셨어야 되는가? 그렇게 안 하시고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주님에게는 가장 큰 비참함이요. 주님께는 가장 큰 슬픔이요. 주님께는 가장 큰 순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종하셔야 됐고, 사람 누구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그 품 안에 있을 유년 시절에는 그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셔야 했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부터 독생하신 하나님 되시는 분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됐던, 또한 사람 몸에 갇히어서 이 혈육에 속한 사람의 어리석음 속에 그 모양, 같은 모양으로 삶을 사셔야 했다는 사실이죠. 물을 제때에 먹지 않으면 목마르고, 음식을 제때에 먹지 않으면 굶주리고, 또한 가난한 환경 속에 과거에 마리아나 요셉이 가난했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 육체 노동을 하고 때로는 목수일을 하고 가난하고, 지금 현 시대인들이 누리는 것처럼 에어컨이나 난방이나 혹은 전기나 가스나 보일러나 수도나 좋은 목욕 시설, 샤워 시설이나 비누나 샴푸나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셨죠. 사람들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자꾸만 판타지처럼 상상의 산물로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말구유에 주님을 뉘어놓으면 돼. 허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라나셨고, 그러면서 전기가 없는 시대를 살았고, 무엇보다 너무나 가난했던 시대를 살았고, 누구보다 가난했던 시대를 살았고, 가스가 없는 시대를 살았고, 난방이 없는 시대를 살았고, 수도가 없는 시대를 살았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수도, 청결,
이런 것이 없는 시대, 기반 시설이 없는 시대, 자동차가 없는 시대, 핸드폰이 없는 시대, 인터넷이 없는 시대, 좋은 침대가 없는 시대, 깨끗한 옷이 없는 시대, 이 보건이 잘 되지 않는 시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시대, 학교가 제대로 있지 않은 시대, 가난했던 시대, 육체노동이 거의 다였던 시대, 그런 시대에서 실제로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냥 단지 아기 예수님 오셨어요. 축하해요. 반가워요. 그 다음에 어느 때 짠 하고 공생의 세월로 변신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잠깐의 어떤 영화, 잠깐의 동화책을 좋아합니다. 마치 이 백설공주가 왕자하고 결혼하고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어요. 짠. 그럴 것처럼. 그러나 뭐 신데렐라면 신데렐라와 왕자하고 가치관이 같겠냐 그 말이. 결혼은 했다고 치고 한눈에 반했다. 그래서 유리구두 신은 신데렐라를 찾았다. 한눈에 반했다. 반한 건 좋지요. 콩깍지가 씌인 건 좋은데 살아보니까 환경이 틀리고 배경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소위 말하면 그 왕자가 나쁜 남자였을지 어찌 알고 사랑만 하면 말이 잘 통하고 사랑만 하면 되냐 그 말이지요. 사랑만 한다고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잠깐의 소설과 동화책으로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신데렐라와 왕자가 사랑에 빠졌다. 결혼했다. 행복했다. 끝. 그렇게 인생이 간단하지가 않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천사들도 나팔을 불고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드렸다. 끝. 끝. 그 이상은 생각할 거 없어.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실이었고 현실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러한 세월을 33년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그 내려놓으셨던 버리셨던 영광을 다시 취하시고 그리고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고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성육신의 당위성이죠. 사람 형제들 육신을 가지실 수밖에 없으셨다. 마땅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사람의 몸을 가지셔야지만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대제사장이 되셔야지만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였죠. 구약의 율법 속에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아론이든 아론의 대를 이은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이든 간에 자기들의 죄들이 있었죠. 자기들의 죄가 있었으며 불완전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된 사람된 아론 같은 이의 대제사장직은 주님에 대한 예표가 되었죠. 온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중보의 일을 하죠. 중보의 일을 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죠. 불과 성령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세를 주고 계시고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오순절에 태어났던 게 아니죠.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일도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음 주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참으로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받기 합당하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으면 주시지 아니하시지요. 이는
17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면 구속은 대속하신다, 속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져내시고 속죄하시는 거예요. 속죄 혹은 보상이란 말로도 쓰입니다. 영어로는 atonement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은 속죄, 백성의 죄를 속하려면 속죄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의 사역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이다. 그 말 속죄하는 사역. 다른 말로 중보죠, 중보.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입으셔야지만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으로서 대속 혹은 속죄,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 구속은 속죄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고 하면 대제사장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 어린 양 혹은 염소, 송아지 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제물은 짐승의 제물로는 일시적인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만 영원한 죄의 속죄는 가능하지 않지요.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이 친히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백성의 죄,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람으로 오심과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러한 것들이 떼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리하기를 좋아해요. 분리를 좋아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소위 성탄의 복음이 따로 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저도 축하해요. 세상 사람이 그랬다. 당신 구원받았어요. 혹시 그러한 성탄의 복음이 따로 있나요? 성탄의 복음이 마치 그런 복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 구원받았네요? 꼭 그러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 오셨어요? 그래요? 성탄절이네요? 축하해요. 그러면 주님 오신 거 당신 인정해요? 인정할게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 어떻게 복음에서 주님 인카네이션, 주님의 성탄 나심을 잘라내고 주님의 고난을 잘라내고 주님의 부활을 잘라내고 주님의 죽으심을 잘라내고 일부를 가지고 구경꾼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당신 구경했나요? 아이고 듣고 구경했네요. 이번에 성탄절 연극 재미있더만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사람들은 재림 그러고 주님의 순환이나 고난당하심, 대제사장 되심 이런 등등의 말씀으로 기초석을 잘 놓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관심하죠. 관심을 가지면 요한계시록, 관심을 가진 마태복음 24장,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니까 주님 재림 맞이하시려면 그러면 아니요. 성경 66권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성탄절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에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상고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해요. 주님 재림 기다릴게요. 어떠한 주님인데요? 내가 믿고 싶은 주님요.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이 재림할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계시된 주님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주님에 대하여 몰라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사형리 같은
몇 가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나 주님 알았어. 나 주님 알았어.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성탄절에는 그래 뭐 성탄절기니까 한번 들어줄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인카네이션 뭐 그런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신학 이야기 싫어. 그러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좀 읽은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라.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죠. 승천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는 하고 있지요. 곧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사역을 교리 있게 더 해 주실 거냐 그렇지 않으실 거냐가 상당히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아이고 나 믿는 도리 믿음의 말씀을 굳게 나는 안 잡아도 돼. 그러면 주님이 다 날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요즘에는 이제 책임 전가하며 주님의 사랑 이야기에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실 거야. 그러한 가짜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하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서 사람 몸을 입고 33년을 사셨을 때에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이죠.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겪는 또한 죄인들이 겪는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인들이 겪는 시험을 똑같이 받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 번 꾸었던 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악몽인데 악몽 중에서 제가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악몽 중에 하나가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군대를 전역을 해서 예비군이 되고 그랬는데 다시 꿈속에 군대에 들어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는 꿈. 꿈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 군대 제대했는데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군대를 나는 제대했는데 어찌 이 꿈속에서 나는 다시 군인이 되어 있는가? 끔찍하다. 그러한 꿈을 꾸면 제게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군대는 참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그러한 경험들,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간다 그러면 끔찍하죠. 그러면 이 정말로 어떤 면에서 주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이 체질이기 때문에 군인이 된 군인으로 직업군인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장교나 하사관이나 군무원이나 군무원은 뭐 군인과 군대 공무원입니다만은 근데 군대를 제대했는데 다시 들어간다. 와 끔찍하네. 근데 그것하고 상상할 수 없이 주님은 창조주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냐 그 말이. 그게 주님께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지만 사실은 주님의 관점에서도 상고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채울했다, 겪었다, 같이 겪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같이 굶주림과 같은 연민과 같은 아픔을 다 겪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의 이 땅에서의 시험을 받으신 주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다 겪으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체적으로 기억하고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성탄 지났으니까, 부활절 절기 지났으니까, 고난주간에 얼마나 아프셨나 노래하고, 지금 고난주간 아니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지났네 이제, 재미없어. 한 4월달 돼서 고난주간 다가오면 멜랑꼴리하게 한번 기분 한번 잡아봐야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리고 분위기 한번 잡아봐야지. 슬픔에 한번 빠져봐야지.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슬픔에 한번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슬퍼할 일은 없어. 그리고 지나다가 또 그 다음에 고난주간 찾아오면 슬픔에 좀 빠져야지. 부활의 기쁨 감사, 그건 부활절이 하는 거잖아. 그때 해야지. 지금 성탄절이 이제 지났으니까 그러지만 성탄절이 아직 안 지났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이다, 24일이다. 그럴 때 부활, 주님의 부활의 기쁨 이야기하면 안 맞는데? 안 맞아. 지금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무슨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해. 때에 안 맞게. 희한하지요? 희한하지.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인데 희한하지.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겪으셨던, 주님께 일어났던 일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절기화시켜가지고 성탄절 주간에는 부활 이야기하면 좀 그러지 않아? 성탄절에는 주님의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신 거 축하하고 그래야지 고난주간 이야기하면 좀 안 맞지 않아? 성탄절에 성령 강림 이야기하면 안 맞잖아. 성탄절에 추수감사절처럼 감사 이야기하면 좀 안 맞지 않아? 안 맞잖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역사에 계셨던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역사에 오셨으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냥 과거의 역사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주님을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는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주님께서는 3000년 전에도 이 땅을 통치하셨고 5000년 전에도 7000년 전에도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케 하신 주님이시다. 500년 전에도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셨던 주님, 100년 전에도 그러셨던 주님이시다. 단지 2000년 전에 주님의 인카네이션의 역사에 주님을 가둬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우리는 종교화되면서 면죄부를 받아 가기를 좋아합니다. 성탄절을 열심히 보냈으면 나 주님 사랑한 사람이야. 고난주간에 열심히 보냈으면 나 주님의 고난 때문에 좀 울어봤어. 고난주간에 울었어. 슬픔이 있는 복음성가들 부르면서 나 울었어. 나 주님 사랑한 거 아니야. 인테리어 했어. 인테리어.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고난주간에 가시관 인테리어 했어.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부활절 나 기뻐했어. 흰 옷 입고 기뻐했어. 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점점 그리 된다면, 또 그리 되어 왔다면 우리는 병들어 왔다는 사실이고,
교회는 병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점점점 한국 교회는 병들어 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래 왔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때로는 아기 예수님으로 바꿔놓고, 때로는 가시면류관 쓰고 있는 예수님으로 바꿔놓고, 때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꿔놓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바꿔놓고 종교화 만들기를 좋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실제 주님하고는 다르게 구경꾼들로 전락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이라는 절기가 지나고서 이제 주님의 나심에 대하여 그 누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혹은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변하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성탄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절기의 인테리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매일 성탄 속에 사는 사람일 것이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매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일 것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일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사람들 것이온즉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내주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따라 삶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좋아져서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다가 주님 배웁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